박준자 목사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쪽 창세기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유,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그냥 찬바람 부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도 오고 아주 그냥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난로마다 기름 가득 채워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단추만 누르시고 기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나는 우리의 교회의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월이 또 조금 있으면 중반에 들어섭니다. 이러다 보면 또 2021년이 또 기억의 한편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날짜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세월. 세월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돌아보시는 게 힘드십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짧습니까?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해새, 해의 해라는 새, 그리고 달, 월, 달이라는 월, 이 두 가지 한자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반복되어 계속되면서 한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 망망대해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큰 정처 없는 그런 인생도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우리의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확실해야죠. 멀리 등대를 보고 그로만 키를 잡고 가야지요. 그러나 등대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침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나침판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세월의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가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차츰차츰 천국 백성이 돼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같고 우리의 믿음의 모양의 키가 항상 같고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지금 한 곳에 가만히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을 그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을 그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선교적 비전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예언자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것에 참다운 기쁨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도요, 성경에는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맹인의 인도함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도다. 이것을 비유로 든 것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활동에 빠져 있는, 종교 흥행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 물과 같이 마셨기 때문에 많이 마시던데 이 포도주가 하다 보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모기들, 하루살이, 성경에는 하루살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 단 것 안에, 포도주 안에 유충과 가득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먹기 전에 항상 체에다 걸러서 그 모기, 하루살이라 같은 것들을 건져내고 먹는 게 그들의 이제 기본 식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작은 형식적인 종교행위 율법은 잘 지키면서 근데 낙타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사람이 말이 안 돼요. 정작 위험한 거, 정작 중요한 거, 이것은 그들이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들어있는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을 그들은 낙타와 같이 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맹인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꼴이 될 겁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더듬더듬 하다 보면 어떻게 작은 돌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절벽에 가 있는지 큰 벽에 부딪혀 있는지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인도하심을 기도로 하면 응답을 당연히 받겠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를 깨우치기 위한 환난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죄인이 미워서 그를 어려움 가운데로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죽는 것보다도 원수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깨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맹인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밭으로, 때로는 사망으로, 때로는 굶주림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참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상처를 하고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집에 있는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는, 그래서 그 종이 그 고향에 가서 리브가라는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기적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앞뒤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그 장면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다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우물가에 가서 그 마을의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들 중에서 누가 나에게 선뜻 물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낙타들까지도 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인자하고 부지런한 현명한 그런 처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 다른 처녀도 아니고 딱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 예비된 그 신부감을 딱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그 길을 바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군더더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이 방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치밀하고 완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형통함, 대로를 달려가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계획한다고 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저렇게 형통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18절에 그러죠.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그 물동이로 막 물을 떠다닙니다. 20절은 또 어떻습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또 가축에게 낙타에다 내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급히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곳에 있어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밥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 하고 부르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앞서 가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도 놀랍게 해결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깔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어떠한 문제도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결이 됩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아무리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도 주고 그거를 넘어서 낙타에다 물도 주고 현숙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이쁘고 아리따우면 뭐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조건은 이방 여인의 혈통을 탄 처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혈통을 따랐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만난 그 리브가가 뭐라 얘기합니까? 밀가의 나홀에하는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내가 그 손녀입니다. 바로 그 혈통 딱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해결 반드시 됩니다. 해결되는데요. 그 해결이 그냥 일부만 해결되고 일부는 남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절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팔을 붙잡으면요.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군이 막 몰려서 이 성에서 성벽이 아주 두툼해서 성 안에서 적군의 공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죠. 성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적군의 공격을 막았지만 성 안에 살는 그 삶이 무슨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방패는 이런 방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모든 사단의 적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지만 그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패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문제 하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하고 기쁜 곳인가 우리 삶 속에서 다 찾아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준비돼 있죠.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7절이죠. 맨 마지막에 아까 같이 합독한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인도하신다는 게 어떻습니까? 앞에서 먼저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막 가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나 주저앉나 보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서 끌고 가는데 안 가면 이게 뭡니까? 불순종하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오라 저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하는데 우리는 이곳이 좋아요. 아니요 절로 갈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서 됐습니까?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길, 내가 생각한 나의 길, 내가 계약한 나의 길을 백날 가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삶의 방법을 이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에 있는가? 나의 삶의 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있는가? 우리는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왜요?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분 후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내 길을 가고 가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그 끝에가 반드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모르는 길을 어느 누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누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장님처럼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길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길이 아직도 있다라면,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아직도 자신의 길을 힘들게 가고 있다라면 오늘이라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몰라서 못 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가운데 알았으니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권면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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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1절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가 처량하고 고나며 처량하고 슬프고도 외로워 슬프고도 외로 정처 없이 다니니 정처 없이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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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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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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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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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 있을 때 처량하고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었다는 게 슬펐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들밖에 없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 억울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글펐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어리석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멀리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아는데요, 이제는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와주시옵소서. 나가 일어서서 갈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내게 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와주셔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이 어둡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와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번 불러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제 나의 길 없습니다. 이제 나의 욕심 없습니다. 이제 나의 목표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손가락만 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오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그래서 내 길을 걷다 보니 주님만 멀어지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요,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셨는데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저게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절벽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여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내게 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아버지여, 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아버지여, 내가 살면서 굳어져 갖고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벗겨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의 길을 가라고 충동하는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세상의 물질과 썩어진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이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양무리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가 순적하게 아버지여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기 있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결단을 갖고 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알려만 주시옵소서. 보여만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를 때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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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내게 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게을렀나이다. 아버지, 내가 게을렀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눈물이 말랐습니다. 내 눈물이 말랐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순적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아버지여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애통하는 자마다 자기의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결비하신 형통하신 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인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오늘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환경과 지경과 아버지여,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